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 절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더러운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만군의 여호와를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하고 애통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주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미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 큰 임금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였사온데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된 죄악된 습성들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연약한 그 탐심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거룩함으로 드러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상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품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 이 땅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주님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이 땅이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방자한 민족이 되어가고 있고 주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조국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으로 소망 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 뽑힌 또한 주님 이 땅의 일꾼들도 있고 이 땅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바른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경제와 안보와 외교와 정치와 이 땅에 갈라진 분열된 마음들과 이 땅에 여러 가지 상한 심령들 가운데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이 땅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들고 말씀 들고 곳곳에서 주의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선교 현장에서도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태국 땅과 일본 땅을 주님 기억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을 아는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 넘치라고 주님께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발의 등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심령에 주장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힘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일본 선교를 계획하고 있고 어린이 주일학교 전도 초청잔치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교회의 모든 가는 발걸음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크게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 심령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마음들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은 말라기 첫 시간이에요. 이제부터 말라기라는 하나님이 주신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무슨 말씀을 주실지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도록 해요. 자, 말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쓴 책이야. 말라기는 근데 어떤 선지자냐면 아주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거든요. 아주 마지막 선지자인데 말라기라는 뜻이 뭐냐면 나의 메신저, 내 말을 전해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해주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느냐면 경고의 말씀했어. 경고가 뭐냐면 안 돼! 이제 그만! 이게 경고예요. 그렇게 하지 마! 이게 경고야.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님이 하나님이 그만! 그렇게 하지 마! 하라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만! 여기 더 가면 안 돼! 그러면 위험해! 어떻게? 돌아가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해줬는지 들어봐요. 자,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말씀하셨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랑했다는 말이냐면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앞으로도 쭉 사랑할 거래. 우리가 하나님 말 잘 안 들어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부터. 하나님 잘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사랑 언제까지 사랑한대? 끝까지 사랑한대. 내가 너를 저기서부터까지 쫙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 들으면은
시아야,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져.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웃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이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화딱지를 냈어. 뭐라고 화를 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화가 났어. 아니 왜 사랑한다 그러는데 화를 내지? 하나님이 사랑하면 이렇게 내가 이래요.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지 들어보세요. 원래 이 사람들은 어디서 살았냐면 바벨론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 행복했냐면 자기 집도 짓고 자기 농사도 짓고 돈도 벌고 맛있는 것도 잘 먹고 멋진 도시에서 잘 살았어. 멋진 도시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를 왔냐면 이렇게 생긴 도시로 이사 왔어. 아니 이사를 어떻게 된 거야? 엉망진창인 곳으로 왔네. 왜 이 엉망진창인 곳이 왔을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이었거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다 망해졌거든. 다 부셔졌어.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행복하게 이거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의 성전하고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려고 이사 갈 거야. 그리고 막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에서 하나님 성전 세워야지, 하나님 성벽 세워야지. 그래서 계속 무슨 일 했는 줄 알아? 이사 와서 계속 영차 성벽을 세우자, 성전을 세우자, 계속 이렇게 일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힘들어. 그래서 드디어 성벽하고 성전이 완성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 일단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뭘 주셔야 돼? 선물을 주셔야지. 잘했으니까. 그러면 선물은 뭐야? 맛있는 거, 행복한 거, 이런 게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선물 줄 거죠? 이랬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주셨는 줄 알아? 세상에 이게 무슨 선물인가? 이게 무슨 복인가?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하늘에서 비가 안 와. 아이고 힘이 없어서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아이고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멀리 이사 와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는데 하나님 왜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뭐랬냐면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가 왜 먹을 게 없어요.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는 왜 좋은 집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는 왜 멋진 그런 거 왜 없어요. 이렇게 화를 내는 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했어. 갑자기 야곱을 사랑했다. 그 야곱이 뭘까요? 야곱은 누구냐면 뱃속에 쌍둥이로 태어난 첫 번째 형은 에서, 두 번째는 야곱이었어.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이었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에서하고 야곱이 있을 때 내가 야곱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그래서 야곱을 데리고 뭘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든 거야. 야곱이 막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다 내 백성으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백성으로 만들었지. 그런데 형 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형 에서는 점점점 자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나는 힘이 세다. 나쁜 짓 했어. 나쁜 짓. 나는 힘이 세다. 누가 나를 함부로 하겠어. 그러면서 칼 들고 도둑질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겠어. 까불었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옆에 나라를 다 괴롭혔어요. 옆에 나라 사람들을 칼로 막 잘랐어.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나라로 이 나라를 멸망시키러 간다. 그래서 이 에서 나라를 다 멸망시켰어. 다 없애버린 거야. 그랬더니 에서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했지만 다시 세울 거야. 열심히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자. 에서 나라 세우자. 에서 나라 세우자. 세웠을까 못 세웠을까? 안 돼. 너네는 너무 악해서 계속 나쁜 짓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에서 나라가 세워지면 멸망시키고 세워지면 멸망시키고. 그래서 지금도 에서 나라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여기서 아무도 못 세우게 한 거야. 악한 나라라고. 그럼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복 받았을까? 잘 들어봐. 야곱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꼭 지켜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라고 해놓고선
다른 신을 많이 섬겼어. 돈 주는 신, 복 주는 신, 자식 많이 낳게 하는 신, 이런 신 다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하나님하고 다 같이 섬긴 거야. 그래서 야곱아 그러면 안 돼. 그래도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 너희들도 큰 나라가 와서 멸망시켜야겠다. 그래서 그 나라가 다 불에 탔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달라. 잘못은 똑같이 해가지고 혼났거든 둘 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야. 얘들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돼.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를 만드신 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막 해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어.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나라를 세우자 하고 돌아와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세울 수 있게 어떻게 했어? 도와주신 거야. 에서 나라는 자기네들이 세우면 어떻게 했어요? 멸망. 세우면 멸망. 야곱 나라는 세우면 잘한다 도와줄게 잘 세워봐. 그래서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방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사랑했대요? 에서는 잘못했다고 혼나고 야곱은 잘못했다고 혼 안 냈어요? 둘 다 혼났어. 잘못하면 혼나는 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마음이야. 잘못하면 혼나야지.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사랑하셨대? 에서는 잘못하면 혼내고 가만히 뒀는데 야곱은 누구를 보내주셨대요? 선지자를 보내주셨대. 잘못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대. 하나님을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방방곡곡에 막 전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면서 사랑한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뭘 줬는 줄 알아요? 성경책을 줬어요. 성경으로 하나님 읽어 알아라. 기도 가르쳐줬어요. 그것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목사님도 줬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는 누구도 줬어? 교회 데리고 와주시는 부모님도 준 거야.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것만 준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도 준 거야. 이거 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교회를 주면서, 함께 예배 드릴 친구들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나면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전하고 싶어질 거야. 야 우리 교회 와 이렇게 하고 싶어질 거야. 그렇게 너희한테도 새 힘을 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먹을 게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금은 안 주셔도 곧 줄 거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해요? 말씀을 주면서 사랑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해요? 교회를 주면서 사랑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해요? 같이 믿는 친구를 주면서 사랑해요. 시아야. 시아는 누가 친구예요? 교회에서? 시아 친구 누구예요? 없죠? 다 언니하고 오빠인데? 목사님하고 어른들인데? 우리 다 친구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시아 친구도 많이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자, 귀. 하나님 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친구라고 한번 우리 얼굴 한번 보시고 친구끼리 악수 한번 해보시죠. 시아의 친구 돼서 반가워.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친구 된 기념으로 암송 한번 해봅시다. 네, 어울리진 않지만. 네. 말라기 1장 14절 우리 제가 여러분 친구기 때문에 한 절 긴데 반만 잘랐어요. 네. 뒷부분만 좀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두 번 읽으니까 다 외워지시죠? 네, 한번 연습 한번 좀 해보시고,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늘 아마 금방 외워지실 것 같아요. 시작.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한 번 더 해봅니다. 시작.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우리 일어나서 한번 해봅시다. 일어나서 안 보고 한번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네. 자, 준비되셨죠?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말라기 1장 6절 7절 두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예, 지난주부터 말라기서를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아까 어린 설교도 봤지만 첫 시작이 무거웠죠. 처음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따지는 반문하는 항의하는 이야기로 같이 1장이 시작됩니다. 현실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나를 의지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백성들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라고 항의하던 이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논쟁을 좀 벌입니다. 이 말라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이 논쟁이 지금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아직도 커요. 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가장 제사장의 고유 임무입니다. 그 제사를 주관하라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빼줬어요. 먹고 사는 생업까지 다 빼주고 그것만 하라고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라고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 다른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라고 지금 첫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바로 따라오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배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첫 시작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라고 하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지금 말씀하기 시작하죠. 이 말이 뭡니까? 나는 너희가 멸시할 대상이 아니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고 거느리는 만군의 여호와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생각해봐. 아버지는 주인은 그 종과 아들에게 어떻게 대접을 받냐? 당연히 아들과 종은 아버지와 주인을 공경하고 때로는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요즘 세상이 조금 자유화됐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지금 우리는 노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직속 상사들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 주인인데 도대체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를 왜 멸시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정도 얘기하면 제사장들이 어떤 자세가 나와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군요 라고 바싹 엎드리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 모습은 나와야 되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6절 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첫 번째 반응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내가 주를 사랑하였나이까?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따지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나는 안 그랬다라고 당당하게 따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다고요? 아니 도대체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나 섭섭하네요. 나 그래도 할 만큼 했는데 나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나 기분 나쁩니다 라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더 이상 뭘 잘하라고요? 우리 지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제사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나 주인도 사람의 우리 관계에서 볼 때 아버지나 주인도 아들이나 종에게는 웬만하면 이런 대접 안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주인이 어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대접 받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나 주인이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너 나 왜 멸시해? 이런 얘기를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내가 좀 폼이 안 나왔으니까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너 왜 나 대접하지 않니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불을 한번 쫙 내려버리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구질구질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제발 나 대접 좀 해줘. 나 만군의 여호와야 나 좀 알아줘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상황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너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게 가져왔어. 여기 떡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의 가장 핵심은 제물에 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에다가 드리는 사람의 나의 죄를 다 얹어서, 내가 그 태워질 수는 없으니까 제물을 대신 태우고 제물을 대신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내 죄가 다 태워지기 원합니다라고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어떤 것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까? 흠 없고 거룩하고 처음 난 것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물은 거룩하고 흠없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이야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더러운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제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져가다 보니까 국물이 좀 튀었네. 가져가다 보니까 또 한번 떨어뜨려가지고 흙이 좀 묻고 먼지가 묻었네. 이게 더러운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더러운 것인데 지금 하나님은 그것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8절 보니까요. 눈먼 희생제물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해요. 악한 것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저는 것, 병든 것들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훔친 물건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한테 빼앗은 것, 빚 돌려준 빚독촉 해가지고 받아온 것, 아주 오래된 것, 냄새나는 것, 곰팡이 핀 것, 도박장에서 딴 돈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물 드리면 여러분, 그 예물이 얼마나 웃긴 헌금이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오죽하면 그것 총독한테 주면 총독이 받겠니? 라고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줄 수 없는 수준의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제물이라고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총독보다도 못한 존재,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 하찮은 존재, 귀찮은 존재, 이게 하나님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 후반부에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경멸히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사, 하나님께 드릴 상은 아무렇게나 차려도 돼라고 제사장들이 이야기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찮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우 귀찮아. 왜 이렇게 뭔가 복잡한 거야? 이게 지금 이 당시 제사장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문제가 제물의 문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그 제물보다는 더 뒤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아주 무시하는 존재로, 아무렇게 해도 되는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앞에서도 지난주에도 우리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죠. 이번에 우리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좀 제사장들 마음을 좀 대변해 볼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누가 가져옵니까? 백성들이 가져오죠.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거 드린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거 가져왔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형편 어렵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그래도 이거라도 드리는 게, 그럼 좀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거 어떻게 매정하게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짐승 떼 가운데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수컷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수컷이라는 게 뭐냐 하면 드릴 만한 제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수컷 송아지로 드리고 하거든요. 백성들 가운데
드릴 만한 재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떤 책임이 있어요? 흠 있는 것 없는 것 원래 다 검사해서 흠 있는 것 안 돼, 다른 거 갖고 와라고, 이걸 드리는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라고 확인하고 가르치고 바른 제사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제사장들한테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져오는 거 무조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뻔히 다 알고 뒤에 있는 거 알면서 왜 그냥 너 받았니? 백성들을 왜 가르치지 않았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백성들 형편 다 잘 아셔서 송아지 가져오라고, 당시 제일 비싼 거 가져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각자 형편에 맞게 송아지도 드릴 수 있고 비둘기도 드릴 수 있고 곡식단도 가져올 수 있고 형편에 맞는 것으로 다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다고요.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뻔히 알면서 왜 재물에 대한 흠이 있는 것 체크하지 않고 가져오는 대로 그냥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뭘 먹고 삽니까? 재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오지 말라고, 이거 안다라고 이렇게 돌려보내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굶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백성들은 그거 알면서 수컷 드릴 만한 것은 빼놓고 나쁜 것 가져오고, 제사장들은 괜찮아 드리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백성들과 제사장들 간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우리는 제사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라기의 지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실제로는 지금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재물 뒤에 있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실제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실제 주인, 제사장들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물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재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이 사람들의 신이었지 하나님이 그 다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못한 신. 그래서 아무렇게나 들어도 되는 신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돈에 제일 관심이 있고 돈을 주인 삼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돈이 지금 제일 앞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들이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돈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게 돼요. 돈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니까 현실주의, 실용주의적인 가성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돈 쓰고 더 좋은 것 해야 되고, 돈을 이렇게 쓰면 더 좋지 않아라고 하는 실용주의적인 생각, 현실주의적인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효율성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제사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효율성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더러운 떡인 줄도 알았어요. 알면서 나 제사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 12절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다. 그 위에 있는 과일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지금 써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쉬운 성경, 뭐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이런 성경들을 하면 이런 말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차려 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상이 좀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드리면 되지.
7절에서도 경멸히 여긴다고 하는 말 아무렇게나 차려 들어도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그 다음 뱉지는 않았지만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 따라오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차려 들어도 돼. 좀 더러워지면 어때?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해봅니다. 제가 좀 더러워지면 어때? 그거 어차피 하나님 먹을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다 불태워지면 없어지면 똑같은 건데 그냥 아무거나 돼서 튀리고 태워버리면 어때? 이거나 불타면 똑같은 건데 그게 효율성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왕 좋은 것들은 좀 남겨서 우리가 좋게 쓰면 되지. 그리고 없어지고 어차피 병든 거 이거 그냥 태워버리면 똑같이 그냥 제사라는 것이 상징인데 그냥 모양이고 형식인데 하나님이 직접 와서 먹을 것도 아닌데 그냥 병든 거 버릴 거 가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 형식만 꾸미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라고 배성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다 좋고로 넘어가는 지금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죠?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아주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고 실용주의적인 이야기고 가성비도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형식이 뭐가 중요해? 결혼식, 장례식 다 허례허식 좀 없애야 돼.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남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자기의 제사, 자기의 장례식, 자기의 결혼식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흠 없는 거 이왕이면 좋은 거 하려고 하죠. 없는 돈에 빚이라서 내서 하지요. 우리는 제사를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막 아무거나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거 사와서 제사상에 올립니까? 제사야말로 누가 와서 먹는다고요? 아무도 와서 먹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 갖고 와서 제사상에 올리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 결혼식 하는데 허접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사한테 선물한다고 할 때 내 직속 상사한테 선물한 걸 할 때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선물이라는 것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라고 해서 시장에서 그냥 싸구려 골라 갖고 와서 기스 많이 난 거 가지고 보내는 그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갖추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면 어때? 형식인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그 가운데서 좋은 것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찮은 신, 돈보다 못한 신, 사람보다 못한 신이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 논쟁의 핵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누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제사 좀 안 드리고 그 꼴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 조상들이 실제 이런 제사를 드리다가 성전문 하나님이 닫아버렸잖아요. 성전 무너지게 하고 바빌론 포로 끌려가게 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세운 성전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문 닫았어요.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한 이 하나님과 백성 간의 이 치열한 논쟁 어떻게 보면 참 추잡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이런 논쟁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제사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생각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돈을 앞세우면서 내 이름을 멸시하지 않느냐? 너희가 효율성과 합리주의와 가성비, 실용주의, 현실을 앞세우면서 나를 하찮은 존재로 내세우지 않느냐?
혹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나는 평신도인데 뭐 목회자가 문제야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이 시대에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평신도나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입니다. 다 같은 제사장인데 그 중에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세워진 것이지 제가 혼자 제사장이어서 제가 혼자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써야 될 책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심각하게 정말 진중하게 정말로 깊게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게 되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내 주제를 아니까. 그리고 이러면 안 되지. 좀 아까까지 졸다가 갑자기 정신이 퍼쩍 들어서 고개 드신 분들도 있어요. 오늘 내가 또 하나님 예배 멸시하는 예배 드렸구나. 아이고 다음 주에는 졸지 말아야지. 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우리는 먼저 관심이 가게 돼요. 그래서 그래도 지난달 10일 좀 밀렸는데 어떻게 해서든 다음 달에 좀 내봐야지 라고 한다든가 우리 성경 읽기 계속 하는데 지금 이번 주 밀렸네. 오늘 못했네. 몇 장이라도 그래도 체면에 있는데 내가 몇 장이라도 해야지. 그래도 내가 정말 이번 주에는 꼭 늦지 않고 와야지. 이번 주 예배는 내가 졸지 않고 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과 결심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얼굴에 지금 굳은 의지가 막 써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 한 주는 안 졸고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주는 또 졸아요.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번 달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달에는 어떻게 좀 헌금 잘 드려봐야지 했는데 우리 나갈 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1조를 하는 것이 다 떼고 남은 거에서 그래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떼고 남은 안 남아요. 늘 그것 때문에 그러면 또 고민하게 되고 어떤 때는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이만큼 해도 되나 이만큼 해도 되나 그래도 하나님이 내 마음 받으시는 거니까 요거만 해야지.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 말씀 듣다 보면 내가 또 잘못했나라는 죄책감이 나를 누르게 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어져요. 교회 오면 맨날 이런 소리 들어야 되고 나는 안 바뀌니까 현실이니까 그러면 슬금슬금 이런 소리 좀 안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큰 교회에서 뒤에 앉았다가 예배드리고 가면 어쨌든 할 거 했으니까 마음 편하지라고 하다가 더 좋은 거 뭐 있습니까? 인터넷 줌을 한번 잠깐 켜놓고 이름 한번 보이고 들어가면 좋겠네라는 식으로 점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내 입장에서는 예배드리고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멸시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는 점점 더 하나님 멸시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든 현실에서 정말 필요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유용한 수단을 주신 것이고 우리 상황이 안 돼서 가끔씩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현실의 실제적인 일상 때문에 삶의 그 일 때문에 주일에 아침 일찍 드리고 가야 되거나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서 다 그들 마음들을 아시고 받으세요. 문제는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점점 밀려서 하나님이 점점 추락해서 가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우리가 맨날 어떻게 해지라고 해서 결단해가지고는 지금 제사장들의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어요라고 우리는 나름대로 할 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과의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적용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틀렸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적용하고 남게 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 이 말라기 시대나 이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우리가 좀 청보고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저렇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아니 성전을 세웠다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예배 형식과 그 하나님 섬기는 예배만 놓고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람들 반의 반도 못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허접하게 드린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의 삶을 따져보면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못 따라간다니까요. 우리의 열심과 공로로는 안 돼요. 지금 말라기 이 본문이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하려고 해서 안 된다. 너희가 열심히 네 마음이 좋은 거 가져오려고 해서 드리는 제사로는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과 제사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말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라기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예표하는 신약과 구약을 동시에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안 되니까 너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참 재물 대신 내 아들을 보내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것으로 내 생각과 내가 있는 것으로 재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재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물 삼는 우리의 마음과 적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오늘 적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려야 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예수를 내 안에 마음에 모시게 될까. 내 안에 정말 예수를 내가 주인을 삼아야 될지 이쪽으로 내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신가. 이것이 나의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참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요.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면 내가 그 예수를 주인 삼아서 예수와 함께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아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주의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제사 잘 드려라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라라는 게 하나님의 가장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사 얘기를 꺼내신 거고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너희를 가장 사랑하여서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줬으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너희 마음에 삼아서 이 아들을 의지해서 나를 사랑해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사 예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하고 그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저희 아내가 제가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고 몇 번 나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무슨 대단한 이벤트를 하고 정말 사랑한다 이런 고백하고 지금도 좀 그렇긴 하지만 데이트할 때는 전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저희 아내가 재미없어서 결혼 안 하려고 그랬다고 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말도 안 한다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 같이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제가 자꾸 고기를 아내 앞으로 밀면서 먹으라고 밀어주더래요. 여러분 저 고기 좋아합니다. 잘 먹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먹습니다. 젊을 때는 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나는 빨리 먹으니까 많이 먹으라고 자꾸 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제 사랑을 느끼고 결혼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제가 종종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면요 내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면 내 시간
버리고 그쪽 시간에 맞춰요. 내 시간을 나눠줍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내가 바뀌어가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사랑하는 표시로 삼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너의 힘으로 사랑하면 하루 못 가서 다시 무너질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으로 너의 가장 귀한 시간, 너의 가장 물질, 너의 가장 귀한 너의 모든 것 나에게 좀 바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 요거는 다시 말해야지라고 하지 않고 요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라고 해서 그것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12장에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될 일이 아닌 거잖아요.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습관 따라가지 아니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나도 경험하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성경 한번 또 뒤적여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하나님 나를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멸시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주인 삼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요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걸 놓친 거예요. 그 재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실제적 지식으로는 잘 알았지만 그들 마음속에서 돈이 우상이었고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놓친 거예요.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성령을 주인 삼고 의지하여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기 원합니다. 나는 잘 안 돼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게 해주세요. 그거는요 제까닥 100%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사귀자고 하는 그 기도 제일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네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암송한 큰 임금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큰 임금이셨구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큰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 중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 온 이방 민족 중에서 그 이름이 크게 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게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전히 해 지는 것, 해 뜨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전도로 나가고 선교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장하고 기도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 한장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 난 영광 원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아멘. 주님 큰 영광,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큰 임금 되실 주님, 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주님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도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하기 원해요. 나도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내는 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사모하며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고 하나님 대들었고, 내가 할 만큼 했다고 따졌고, 하나님 나를 내서 어떤 나의 모습을 그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께서 나를 되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나는 그냥 자유로울까 형식적인 것에 따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힘들어서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손 놓기도 하였고, 그냥 되는 대로 어차피 형식인데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실제로는 하나님 돈을 더 사랑하고, 실제로는 세상의 성공을 더 사랑하고, 실제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건너번지라고 하나님, 나는 예배를 잘 들었다고 얘기하고, 나는 주의 성수했다고 하고, 나는 11조 했다고 하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그런 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실제로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서 거짓된 마음으로 나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람 눈치 봤던 건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죄물 삼으신 예수님, 큰 임금 되신 하나님, 나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십시고, 사랑의 광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안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다 보니까 나도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으로 바꾸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내는 사람으로 바꿔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드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멸시하는 예배드리면서 내 할 일 했다라고 자랑하는 삶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뼛속 깊이 스며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고 간절소만 고맙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세대가 점점 하나님이 없다는 이 시대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않고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5월 19일 날 전도학교만 전도 초청잔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랑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의 소리가 이전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여, 우리 가운데 약한 지체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서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것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신명들 정말 이 청년들이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고, 점점 더 하나님 없다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귀찮은 일 여길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선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시보다 큰 하나님, 학원보다 큰 하나님, 정말 참지혜 대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너희 어린아이들이 정말 게임보다 다른 친구보다 더 좋은 하나님, 더 사랑하는 하나님, 더 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이 말씀들이 안에 심어지게 될 때, 어려서부터 이 말씀들이 심어지게 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능히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할 줄이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 소망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학생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5월 19일에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 초청잔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일학교의 초청잔치에 하나님 참으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삼아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 친구들한테 전할 때 하나님 그 선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이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주 약한 지체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사랑하는 점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가 더욱더 경험되어 주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가서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가득 차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간에 나와서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만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라고 따지는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돈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형식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사람의 눈치 보며 하나님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실패만 경험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나의 미련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 힘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가 참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귀한 삶과 예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이 점점 더 없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더 멸시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에 세워 주옵소서. 5월 19일 날 우리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초청잔치에 하나님 이 아이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친구들에게 전할 때 그 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주께서 하나님 예정하신 아이들 주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아이들 보내주시고 이전이 주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의 소리로 가득 차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미련하고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신앙생활 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다 서로 돕고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귀한 다음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 가져온 것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나의 모든 것 귀한 것 다 담아서 드리는 예물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는 것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